여러분 반갑습니다. 안 반가우세요? 노원 성도교회는 제게 참 익숙합니다. 낯설지가 않습니다. 우선은 주성훈 목사님이 저하고는 신대원 동기인데다가 이 코로나 이 사태가 있기 전에는 동기 5명이 이렇게 분기별로 교회에 돌아가면서 모여서 공부도 하고 식사도 하면서 교제하면서 그렇게 지냈었습니다. 근데 뭐 공부보다는 먹는 데 더 치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 목사님은 노예를 통해서 오랫동안 또 배웠었고 최근에 또 책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은혜 속에서 아주 잘 읽고 있습니다. 이 반가운 분들을 뵙고 이렇게 좋고 아름다운 교회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추수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곧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 준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자의 부실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오나 하나님 명하셨기에 하나님 단위에 섰습니다.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뜻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가졌던 믿음이 현실에서 갈등을 느끼며 행함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말씀을 듣게 되면 분명히 맞는 말씀인데 현실에서 그렇게 따라하지는 못하니까 약간의 부담감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뻐하며 기도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잘 감사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없게 만드는 현실의 상황 때문입니다. 정신없이 먹고 살아야 하는 이 바쁜 세상 속에서 강한 자만이 살아남아야 하는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여전히 오늘도 본문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십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기록할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역시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역시 말씀대로 살아가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 활동이나 사회 활동에 대한 제한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궁핍과 환난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주님은 그런 핍박과 환난을 이겨내도록 특별한 말씀을 주셨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세 절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세상에서 겪는 그런 환난을 이겨내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할 그 이유는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는 천국에 들려 올라가서 그곳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영생하게 된다. 그러니 서로 위로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에게 현실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을 주시고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주시면서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순차적으로 서로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한 문장처럼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환적인 고리를 적용을 해야 합니다. 기뻐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요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이 세 가지 중에서 기뻐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 직접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요. 기뻐해야 할 이유는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이 지향하고 있는 최종 목적지인 천국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사실만 갖고도 항상 기쁨을 갖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또한 그런 사람은 기도에 힘쓰는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다가서며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며 기도하는 사람의 결과물은 감사로 나타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을 갖고 늘 기도에 힘쓰는 사람은 삶에서 감사라는 열매를 맺어내야 합니다. 이것을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늘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 생활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평가하는 척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기쁨도 있고 기도에도 열심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느냐고 이렇게 묻게 되면 적지 않은 성도들이 선뜻 자신 있게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잘 안 됩니다. 저만 해당이 되나요?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삶에 휩쓸려 살다 보니까 좀처럼 감사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현실이라는 장벽에 부딪히다 보니까 믿음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 범사에 감사를 찾아낼 염두를 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들에게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로 교훈을 주십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감사하는 일을 생활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는 이 세 개의 동사는 전부 다 현재형입니다.
또한 항상이라는 단어와 쉬지 말라는 표현과 범사라는 이 수식어를 사용하신 이유는 우리의 생활에서 지금이라는 현재의 시점에서 늘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일회적인 권면이 아니라 내 일상생활에서 지금 그리고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뭘 하시죠? 참 어려운 질문이죠. 자, 제가 이제 문제를 내겠습니다. 밥을 먹는다, 텔레비를 본다, 핸드폰을 본다, 양치질을 한다. 몇 번이겠습니까? 양치질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치질 어제 했다고 오늘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감사는 양치질 하듯이 매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해야 한다는 것은 습관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감사하는 것이 생활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하면은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숨질 때까지 평생에 걸쳐서 매일매일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증이 생기죠. 어떻게 해야 매일매일 습관화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와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감사한 일을 찾아내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저절로 절대 안 됩니다.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하루 일과를 마치는 때까지 의도적으로 감사한 일들을 생각하고 찾아내야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감사는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작고 쉬운 것에서부터 크고 어려운 일까지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습관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작은 일에서부터 감사한 일을 찾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걸음마를 하지 않고서는 뛰어다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감사한 일을 찾으라 그러면 우선 뭔가 거창한 거, 대단한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뽀대나는 걸 좋아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대한항공에 근무할 때 이제 조금 중형교회, 목동에 있는 중형교회 이제 장로로 심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야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옛날엔 그런 것도 몰랐어요. 뭘 시키면 이게 좀 잘해보려고, 폼나게 해보려고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회사에서 하던 식으로. 회사에서 그렇게 해야 인정을 받잖아요. 그죠? 그래야 또 진급도 하고. 그래서 그런 허식에 많이 치우쳤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그릇된 가치에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늘 몇 등만? 1등만 인정을 하고 대접을 해주는 그런 풍조에 젖어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일에 관심을 잘 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감사하라고 그러면은 추수감사주의 정도, 그리고 내게서 일어난 대단히 크고 아주 극적인 것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은 한때 개콘에서 참 좋아했었는데 그 개콘에서 박성광이라는 코미디언이
그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1등만 기억하는 이 더러운 세상이라는 그런 멘트를 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여러 사람들이 그 풍자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1등주의 경향이 성도들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연예인 중에서 연말에 연예 대상을 받을 때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2등, 3등을 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런 멘트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2등, 3등이 될지라도, 아니 설령 꼴찌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꼭 1등이 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려고 예수를 믿는 것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대단한 것으로 조명과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감사한 것을 찾아내려고, 그리고 또 그런 것을 가지고 간증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못 고칠 병에서 살아났으면 당연히 감사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감기에서 회복되더라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진솔하고 참된 믿음의 수준으로 가야 됩니다. 작고 평범한 일들에서 그 안에서 열심히 찾아보면 얼마든지 감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관심을 갖고 찾아보면 새록새록 나오게 됩니다. 오늘도 간밤에 호흡을 주장하시며 새날을 열어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어른도 계시지만 이제 70을 내일 모레 바라보고 있는 저로서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또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도 저는 이 시내 운전을 하면 이 차가 막혀가지고 이 지각할까봐 두려운데 오늘은 20분 전에 우리 조 목사님이 제발 형님 40분에서 45분 사이에 오세요. 10시. 제가 이제 자주 일찍에 오니까 다행히 안 막히고 10시 반에 도착을 했습니다. 차가 안 막히고 지각하지 않고 와서 제때 교회에 도착한 것조차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뿐인가요? 세상에 나가서 성도답게 살지 못했음에도 때로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루를 보냈지라도 하나님 그냥 우리 내버려 두시잖아요. 온전하게 해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죠? 얼마나 순간적으로 많은 생각이 떠돌고 그런 행동들이 이어집니까?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은 아시잖아요. 근데도 아무 말씀 안 하셔요. 그래도 그냥 집에 들어가서 저녁 먹고 텔레비전 보고 잘 수 있게 해주시잖아요. 예를 들면 수도 없어요. 조금 더 진행할까요? 허물이 많고 부족한 남편을 퇴근하면 늘 밝게 맞이하는 그 아내가 내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뿐인가요? 아내의 잔소리에 지칠 만도 한데 여전히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남편이 있으면 또 우리는 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건 지난 시절 제 경험입니다. 자, 감사한 일을 찾고자 하면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저는 직접 경험을 해봤습니다. 제가 아버지 학교 사역을 하면서 아내의 사랑스러운 20가지를 이렇게 숙제로 해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써보니까 한 5개 정도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억지로 열심히 찾아보니까 어느덧 아내의 사랑스러운 모습이 50개가 넘더라고요. 지금도 제 아내는 그것을 이야기할 때마다 아주 고마워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작은 일에도 감사를 하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 속에서 감사를 찾아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표현은 작고 쉬운 일뿐만 아니라 크고 어려운 일 포함해서 모든 범사에 감사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형통이 되고 응답을 받을 때야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은 범사라는 말씀을 통해서 시련이나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감사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크고 어려운 일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런 사람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8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시편 이 34편은 우리 성경을 보면 그 1절 위에 이렇게 뭐가 주석이 달려 있죠. 마킹이 돼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채 하다 쫓겨날 때 지은 시라고 써 있습니다.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간 곳이 아비멜렉, 곧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 앞이었습니다. 그러자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다윗 저 사람은 대단히 위험한 인물이니까 경계하세요. 그리고 아기스 왕에게 권면해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 말을 들은 아기스 왕을 심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미친 척을 합니다. 대문짝을 붙잡고 끄적거리며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해야 됩니다. 그러자 아기스 왕이 하는 말이, 아니 이 땅에 미치광이가 없어서 부족해서 이런 자를 데려왔느냐 하면서 다윗 왕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보세요. 미친 척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문짝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비참할 정도로 굴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짧은 찰나와 같은 순간에 미친 척하는 연기를 통해서 위기를 모면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한 시라는 겁니다. 다윗은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이 감당 못할 그런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내신 것을 그렇게 감사로 찬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이면 작은 일로 또는 감당하기 어려운 큰 일에서도 범사의 모든 것에서 합력해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내십니다. 평소에 작은 일에 감사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크고 두려운 일에도 감사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감사는 반드시 표현을 해야 합니다. 감사를 일상화하고 작은 일에 감사를 찾아내는 습관을 들이면 이제는 그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노래는
불러야 맛이고, 감사는, 사랑은 표현해야 사랑다워지고 감사다워지는 것입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꼭 드려야 합니다. 반드시 마음을 담아서 입술의 고백으로 드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표현이 없으면 그런 사랑은 갇힌 사랑입니다. 아무런 효력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뭐 꼭 말을 해야 하는가? 안 그래도 다 텔레파시로 전달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죽음을 앞두고서야 후회하듯이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달랑 남기고 떠납니다.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과 감사는 표현을 해야 살아나게 됩니다.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여정을 보니까 이런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표현할 때 효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더 큰 감사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또 성경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얘는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나병 환자 10명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9명은 낫고 나서 아무런 말 없이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남은 한 명, 그것도 사마리아인 사람. 그 사람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감사를 표현함으로써 구원을 얻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됐습니다. 병이 나은 것에 대한 일차적인 감사를 통해서 구원이라는 더 큰 감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작은 일에서부터 감사를 찾아내고 그 감사를 반드시 표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가족이나 이웃에게뿐만 아니라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한 일들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쁨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면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다시 구원의 기쁨이 내 심령과 내 삶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지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습관화하면 이런 영적인 축복의 순환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는 성도에게 반드시 꼭
해야 하는 필수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겠다는 다짐과 실천은 여기 계신 나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갈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제 감사하며 살기로 작정하셨다면 오늘 저녁부터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시면서 감사한 일들을 찾아내서 특별히 가족과 부부 사이에 서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짧게라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감사의 훈련을 날마다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 감사의 열매를 통해서 기도가 회복되고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에서 늘 떠나지 않으며 더 큰 감사가 일어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생활을 다시 시작하기로 다짐합니다. 주님, 작은 것으로부터 감사하는 습관을 날마다 쌓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생활에서 감사가 습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기도가 살고 기도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며 실천하고자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감사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내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늘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